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 2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2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지난주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해놨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내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내라.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내는가? 여기 보면은 열심을 다하여 해놨습니다. All diligence 이렇게 모든 열심을 다하여 이 말입니다. 모든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친절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지기를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풍요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풍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들이 부족한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렇게 주께서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아멘. 풍성하게 베푸신다 이 말이죠. 저때도 한 말씀 드렸죠. 턱걸이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다. 지난주에 우리 믿음과 덕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번에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이죠. 세 번째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물론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이 지식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결정을 할 때에 그러죠. 우리 뭐 젊은이들부터 해서 우리 나이 든 작가 하신 분들까지 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 그러려면은 뭐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경험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배운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정확하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나의 생각보다도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배운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은 뭐냐면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판단의 기준이 나의 그동안에 배웠던 경험보다도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그래서 나의 지식이 아니고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믿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결국은 뭐예요? 그 성품이라고 하는 병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병 안에 우리가 ingredients, 그러니까 성분이요. 성분을 보면, 뭐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이렇게 보았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이렇게 보잖아요. 마트에 가서 물건 볼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 믿는 게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그 그릇 안에 말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의 그릇 안에, 병 안에, 그 안에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분들 중에 첫 번째 성분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성분이 맨 밑바닥에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믿음도 아니요. 어떤 교회의 장로교, 침노교, 뭐 어느 모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서도 공항에서도 어느 분이 그러죠. 저는 어느 교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 소속된데 이게 어느 교파예요. 먼저 교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파예요, 먼저. 예. 하나님 믿는 데서 교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난 어느 교파예요. 딱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판단의 기준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이 지식이 어떤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뭐예요? 교만하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식이다. 그리스도의 믿음, 아까도 얘기했죠. 성분 안에 그 성분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 돼 있잖아요. 로마서 전부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믿음,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거라고요. 예, 그걸 우리 안에 주셔서 약속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러는데 안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예,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다음 그리스도의 덕,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식. 여기 지금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식. 이게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막 보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주께서 가라사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여러분,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자 하면은 그동안에 나는 판단을 할 때에, 누구를 사귈 때에, 또 누구와 만날 때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에, 또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나의 판단의 기준이 그동안에는 내가 배웠던 건 나의 생각으로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뭐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하려면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편에 서려면은 내가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냐고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지식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말씀의 지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사용하실 게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안 읽어요. 물론 이건 성경적인 지식으로 성경만 외워서 막 외워가지고 막 1등, 2등 상 타고 막 외워가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막 암송하고 많이 알고 나 많이 알아 그러고 막 몇 장 몇 절 막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고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막 몇 장 몇 절해서 몽땅 다 알아요, 그냥. 그거 필요해요. 물론이에요.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에 의한 지식.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계시를 통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동영상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지식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성령은 기록된 말씀으로 가졌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은 쓰셔서 뭐예요? 움직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 지식. 이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옳지 않다는 거지.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진실로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옳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나는 옳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 생각은 옳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도 옳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옳고 사람은 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말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기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다 해놨잖아요. 모든 사람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옳지 않다. 인간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최상의 지식이다. 메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상의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뭐 박사님들도 계시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최고의 지식은 가장 최고의 덕스러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학위도 있고, 그 다음 말씀이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학위도 받고, 뭐, 4개의 학위도 있지만, 여러 가지도 막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믿음의 기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 그 기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뭐예요? 지식. 아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덕에다가 뭐예요? 쌓을 수 있는 그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봐야 무너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여기 1장에 보면 열심을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열심을 내느냐? 올 딜리전스 모든 열심을 내어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열심을 내어서 이걸 쌓아야 되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은, 이건 훈련을 해서 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뭐예요? 주님 앞에 구하고, 내가 부족한 점을 알고, 그러면 뭐예요? 이걸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냥 기도해가지고,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뭐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이제 뒤돌아보면 뭐예요? 없어졌네. 내가 옛날에 이게 참 중요했는데 어느 날 뭐예요? 이 중요하지 않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켜 준 거죠. 아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각각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훈련시켜서 이 성품을 반영하게 해주신다. 이 일을 반영했으면 오늘은 2를 반영하게 해주시고 내일은 그런 거예요? 3을 반영해 주시겠죠. 근데 거꾸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내려가면 안 돼.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때는 뭐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서 이 성품들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딜리전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디에 더 뭐예요? 열심을 다하느냐. 보세요. 베드로후서 한 번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면은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엇에 열심을 다하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에 대한 성품을 더 담고 싶은데 이게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믿음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부족한데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덕, 지식 뭐 절제 인내 가면 아주 그냥 더 힘들어요. 주님 뭔가 절제하고 인내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한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결의에 의해서 엄청난 게 부족한데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맞습니까? 예. 세상에도 부족하면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부족하면 그건 뭔가 더 하려고. 우리 몸에도 뭔가 부족하면 뭔가 뭐예요? 더 다듬어주고 더 또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예, 챙겨주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에서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주님이 오셔서 신부로 데려갈 때에는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신부를 데려가는데 데려갈 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성품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많이 모았어요. 열심히 해서 뭔가 친구도 많이 사귀어놓고 막 해놨는데 아무것도 못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뭐예요? 지난주에 했던 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이거는 가져가는 몽땅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는 거 그렇잖아요. 얼마 살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삶 가운데서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챙겨야지. 그 나라 가려면은 그렇잖아요. 짐을 챙길 때도 내가 거기 가서 쓸만한 거 챙겨서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예. 세관에 안 걸리면 가져가야지.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갈 때는 하나님 왕국의 법에 따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땅의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고요. 그 법에 따라서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식. 우리 선조들 가운데 보면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대에는 써진 성경책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뭐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 있고 막 그렇게 그게 안 가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아멘. 네. 오늘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다음 피라미드에다 하늘의 별들 중에서 기록해 놓으셨다가 피라미드 얘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신비라 그러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성경도 신비예요, 물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풀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아멘.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읽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다 가지고 있죠. 메시지 1200권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100세 때 주님 오셔가지고 내게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25년 동안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겠다고 얘기해 놓으셨는데 25년 동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25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지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인데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우리가 깊게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약속의 말, 구약, 신약 하면 이건 뭐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약속을 바꿀 수도 있고 자꾸 좀 길어지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하나님 바꾸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확신한 지식이죠. 확실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안 되고 판단의 근거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십 년 동안 성경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 판단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려니까 뭔가 조금 뭔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뭔가 고난이 따를 것 같고 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이 우리 주위에 전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주위에는 전 불신자들이었다고요, 그동안에. 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 가족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라한테 안 줬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한테 안 주고, 왜요? 그 가족 중에 아브라함한테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준 거예요. 그 말씀 들고, 그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죠, 잘. 예, 직접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불신 가운데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말씀을 들고 가지고 가는 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들 친구들 사귀는 중에 나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만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확신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 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말씀이라는 것을 아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유지인 스승과 바리새인 누구한테도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셨거든요. 줬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밥을 세부리라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뭐예요? 말씀만이 옳은 거니까.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고 아버님 말씀만 참된 거다. 아멘. 예.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모든 사람의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 3장 4절. 그다음 로마 4장 보면은 한 장 그 건너서 로마 4장 보시죠. 4장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 아브라함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 4장 20절. 제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가 그동안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식 주님이 원하는 지식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이네. 내가 그동안 못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의 판단의 기준, 이 판단의 기준이 앞으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로마 4장.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가지고 믿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식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로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4장 20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이거 나오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나요? 약속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을 줬나요? 아브라함이 준 약속도 동일한 거죠. 성경이 준 이 약속들이 오늘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모든 약속들을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맞습니까? 주셨어요. 우리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뭐라고 해놨습니까? 흔들리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죠. 이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다 말이죠.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정도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뿌리를 박혀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박혀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이 큰 나무들 말이죠. 그거 보면 땅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뿌리가 그냥 형성이 돼 있어. 뿌리로 확 이렇게 그 위에 이만큼 올라가 있죠. 이 둥치를 봅니다. 줄기가 이만큼 돼 있잖아요.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밑에 뿌리도 요만큼 내려가 있어요. 뿌리가 더 내려가 있어요. 뿌리에 중요한 그 뿌리가 원근이죠. 원래 그 뿌리가 이만큼 내려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옆에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 있는 그 뿌리들이 잎이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만큼 이 뿌리가 쭉 뻗어나가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 정도로 뿌리가 내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 큰 나무들이 몇백 년 된 나무들이 그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단단하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죠. 이 마음으로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쭉 깊이 내려가 있어서 완전하게 단단하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정도. 그 여러분 산을 탔을 때 산에 가보면은 또는 언덕에 어디 가보면은 뿌리를 보시면 됩니다. 뿌리는 잘 안 보여요.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지식은 머리에 있는 지식들은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지식들은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부위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다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21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식이죠. 약속에 대한 지식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완전히 확신하였다.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fully persuad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동태로 완전히 하나님한테 뭐예요? persuaded 완전히 하나님한테 그냥 뭐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확신에 차진 거죠. 수동입니까?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확신에 차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뭐예요? 확신이죠. 아멘. 나의 확신은 흔들리고, 그렇죠? 나의 확신은 흔들리고, 나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은 뿌리를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때로는 육신에 의해서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한 부족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행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 인정해 주셨다. 22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해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옳은 거야. 그동안에는 옳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옳은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마무리의 평야 가운데서 그냥 그 가운데 살았냐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두 천사와 대동을 시키고 대동을 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뭐예요? 너 부인은 사라야.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러고 그 하나님 대심의 그 표적, 메시아의 표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 시대의 메시지를 보면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메시아의 표적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대로 그대로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친히 방문하셔서 그런 메시아의 표적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나다네,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 안에 정말 간사함이 없네. 아니, 깊은 뿌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야, 간사함이 없는 믿음이네. 예, 우리 주님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이미 나다나엘을 아셨잖아요. 부르시고, 뭐가 나무 아래 있는 것도 아셨고, 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고는 그 나다나엘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나다나엘.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도 내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더 가고 싶고 그런 자들을 주님 불러서 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갈게.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하시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찾아가셨잖아요. 네, 하나님이야 막 그렇게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평범하게 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동거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성이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로마서 오늘도 4장 20절, 21절을 21절에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아브라함 이런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 어떤 지식인데요? 확실한 지식이야.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야. 하나님 약속 주셨으면은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교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 더 닮기를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키가 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에 대한 조금 하나님 좀 덕을 조금 세우셔서 오늘 뭐 지식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네, 믿음은 발이에요. 발. 그러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 이제 발이에요. 네, 발만큼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키가 내 성품이 여기 발까지 왔다는 거죠. 그죠? 덕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뭐예요? 그 한계로 좀 품어요. 한계가 나오면 이 정도 이제 좀 무릎까지 올라온 거죠, 이제. 네. 종아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더 지식이 하려면은 이제 우리는 뭐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예. 그 위에까지 사타구니까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생기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오면 여기 사타구니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생겨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행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그런 확신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성취될 때까지 다음에 할 텐데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25년 동안 그러고 나서는 아들 줬는데 그 아들 또 바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다시 바치는데 하나님 뭐예요? 아들 살리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침례 받았는데 그거 어디 있더라? 침례 받은 게 어디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았어. 그렇죠. 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거기에 침례 받은 거 있습니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장 확 찍어야 되는 거죠. 내가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난 침례를 받았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떤 데가 세례가 옳습니다. 그러면 나 물 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저는 여기에 우리는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라고 말씀 준 게 아니고 싸우고 논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다음 이 말씀이 뭐예요? 몇 장 며칠 어디에 있더라?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4장 2장 88절에 따라서 저는 마태복음 말씀 28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 전부 그 말씀을 제가, 근데 내가 보니까 4장 2장 39절 38절에 보니까 이 38절에 그 말씀이 있고 39절에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나는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확신한 것에 대한 지식이죠. 지식이 필요하다. 아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4장 2장 4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걸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님 침례를 받는 거죠. 그게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첫 걸음은 들어왔을 때 나는 어디 기준을 통해서 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아멘으로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종지부.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지식이다. 그게 뭐예요? 기준이 되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후서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베드로후서 1장. 자, 넘어갑니다. (1장) 20절 봅니다.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아까 우리 앞에 부분들 봤죠? 20절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예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니, 이렇게 하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뭐예요? 사적인 해석으로 풀면 안 된다. 말씀의 지식은 반드시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21절. 이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사람이 연구해서 어떤 학위를 받아서 어떤 이런 연구해서 나오고, 세상적인 지식은 뭐예요? 연구를 함으로 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뭐예요?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선지자들부터 해서요, 이 말씀을 기록한 자들부터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은 어떤 말씀을 주셔요?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도.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 성령의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개혁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지식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지식이고 성령이 주시는 지식, 하늘로부터 난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식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선 지식.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학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역사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판단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뭐예요?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의 뿌리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심겨진 나무.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 꽂은 나무 말고 말이죠.
심겨진 나무. 그걸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에 대한 그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이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해야 뭐예요? 되씹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계속해서 씹는 겁니다. 다시 씹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묵상하는 도다. 3절. 그는 물 있는 강들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심겨진 나무죠. 꽂은 나무가 아니고 심은 나무, 곧 심겨진 나무죠. 곧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이 심겨진 물 옆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풍부하게 흐르면은 뭐예요? 이 나무가 그 물을 빨아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자라게 만들겠죠. 맞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뭐예요? 잎을 내서 막 자라지 않고 가시만 돋겠죠. 맞습니까? 네.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오래된 나무, 하나님께서 심겨진 이 나무들은 뿌리를 내려서 깊게 받쳐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꽂혀 있는 나무는,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런데 꽂혀 있는 나무는 뿌리가 없고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식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그런 지식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물가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꽂혀 있는 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 안에서 심겨져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게 성령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아멘인 거죠. 아멘. 그럴 때 뭐예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받아들이면 이건 꽂아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뽑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와서 바로바로 가져가 버리니까. 여러분 성경 아무 많이 들어도, 메시지를 아무 많이 들어도, 설교를 아무 많이 들어도 전혀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와서 가지고 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뿌리가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나의 삶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말을 하죠. 그러면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거죠. 성령이 주신 말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 움직이시는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점점점 서로 연결이 되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지 않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울리는 깽가리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연결이 되고 깨닫게 해주시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신 겁니다. 성령의 움직이심이 필요한 거죠. 그 성령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고 왜 그럴까? 웃음이 생기는 거죠. 왜? 마귀가 의심을 주니까. 그 다음 추론하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순적인 걸 또 보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난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어떠한 상황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절대 추론하지 않는다.
아멘. 예,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뭐예요? 완전히 굴복시키고 복종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움직이시게 하는 거고. 아멘.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지식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안 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뭐예요? 제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순처럼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위에다가 짝대기 하나 갖다 올려놨어요. 메시지 얘기입니다. 짝대기 올려놨어요. 이 힘이 없어요. 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못 자라요. 그 말씀이 힘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게 위에 막대기 하나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고린도서 10장 뭐고 예,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얼마 지났는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안 떠 있어가지고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먼저 성결해야 될 성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결 조건. 이게 지금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추론을 하고 상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릎 꿇고 뭐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거고 뭐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최상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최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저 밑에 있고 내가 믿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이 여기에 다 올라와 있다.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까요? 전혀 못 줍니다. 성령께서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밑에 내려가 있는데 어찌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끌어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지식에 대한 욕구, 다른 지식에 대한 것이 더 많이 여러분, 여러분을 감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많은 시간이 뭐예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쌓으라고 그러는데 열심을 다해서 다른 거 지금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올라가야 돼요. 최상의 지식이 뭐냐?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최상의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2위로 내려가게 하는 게 여기 지금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최상의 지식이 여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뭐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식이 여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모든 지식들을 뭐예요? 통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이 지식이 뭐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지식에. 아멘. 그게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3절부터 보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동안 우리는 계속 육신들로 싸웠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기분 나쁘고 전부 육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는 그동안 육신 안에서 걸었어. 우리의 혼이 육체의 집 안에서 걷고 있는데, 근데 육체에 따라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은 말이에요. 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면은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려. 이 요새가 어떤 요새인지 잘 보세요. 이 요새에 의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새를 무너뜨리려면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통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세요. mighty
through God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통한 마이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이티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는 이 무기만이 뭐예요? 이 무기만이 이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육적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요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통한 강력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통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예,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요새들을. 이 강력한 요새예요. 영적 오감 중에 영적 오감이 있죠. 이 영적 오감에 어마어마한 요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통제를 받아요.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통제를 받고 또 이 영적으로 통제를 받고 혼이 영의 영향을 받고 이 영이 뭐예요? 육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육이 뭐 그냥 다 다스리 버리잖아요. 뭐 기분 나쁘게 하면 그대로 뭐 그냥 거기서 입에서 나와서 그냥 뭐 그러잖아요. 예, 상황들이. 예.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한 뭐예요? 강력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통한 이 마이티가 오려면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의지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들어가야 되나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데 강력한 게 오는 거예요. 이 강력한 게 있어야만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애는 게 아니고 통제입니다, 이거는. 통제. 안 없어져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이 육신이 있을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그런데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는 내가 통제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검욕에 의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이제부터 나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심리학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제 훈련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여기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이티 강력한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데 보세요. 5절. 이 요새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요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이 상상하는 요새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날 싫어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들, 어마어마하게.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나가, 친구가, 형제가, 동생이, 형이, 전부 이런 생각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영적 오감 중에. 예. 영적 오감 중에, 애정. 그렇죠. 우리 영적 오감 알죠? 애정, 기억, 양심, 상상, 그 다음 뭐예요? 추론! 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추론, 이게. 뭐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부터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게 추론 때문에, 이브가 추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추론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상상, 추론, 기억. 옛날에 뭐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나쁜 그 기억도 다 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걸 없애지는 못해요, 그걸. 근데 그걸 2위로 다음으로 굴복시키려면은 이 마이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요새를 무너뜨리고. 아멘. 우리는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뭐라고 해놨습니까? 순종하게 하며. 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아멘. 6절.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하는 것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는 이 추론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복종시키면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그 가운데서 다지시는 거죠. 다지셔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무도 흔들려야만이 뭐예요? 흔들려야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이게 뿌리를 못 내려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흔들죠. 한 번씩.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우리에게 주위에 있을 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뭐예요? 또는 직장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흔듭니다.
흔들 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조금씩 뿌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흔들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더 꿇게 되고, 주님, 이런 나쁜 생각들이 오는 겁니다. 올 때에, 이런 생각들이 올 때에 뭐예요? 무릎을 꿇고,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한 것이 오셔서 그 굴복시키십니다. 아멘. 굴복시키세요, 여러분. 굴복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의 확신이 커지는 거죠. 뿌리를 한 번 더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불을 또 뻗는 거죠. 또 막 흔들어요. 그러면 이 흔들 때마다 기분 나빠 그러고 거기다가 갖다 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보다는 뭐예요? 무릎을 꿇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통제할 수 있도록. 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에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려면, 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순종하려면은, 여러분 무릎을 안 꿇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해놨는데, 그래서 누가 무슨 나쁜 얘기를 하고 나를 넘겨뜨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에요. 바람 불어요.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라고요. 그때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물론 아파요. 근데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라고. 물을 뿌려야죠. 그리고 뭐예요? 순종시킬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이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뭐예요? 지식에 대한 확신이, 기반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든든하게 심겨주는 거죠. 아멘. 물가에 심겨진, 강들의 물에 심겨진,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더라.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풍성히 나더라.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형통하더라.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형통하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